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었던 예수님께서는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곳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세리 마태를 만난 이야기인데,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은 어떤 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이나 놀라운 이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의 대화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대화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중풍병자, 이 세리 마태의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과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곁으로 보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 간단히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어떠한 기적이 중심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지금 이 작은 자야라는 호칭은 바꿔서 말하면 아들아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아라는 호칭은 정말로 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애끓고 정말로 사랑이 담긴 애정 표현이에요. 이 중풍병자가 소년이거나 어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이 병자 한 사람을 애틋하게 여기신다. 그러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게 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의 예수님의 치유 기사들과 비교해보면 매우 독특한 치료 방법이죠. 보통은 병자가 오면 그 병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터인데, 지금 공식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병을 치유하는 말씀이 아닌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목적. 왜냐? 바로 그 중풍병자가 왔던 자리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또한 비난하기 위해서 악성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주로 쫓아다니면서 그의 이단성을 조사하거나 그의 문제거리를 잡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자리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이 서기관으로 대표되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은 속으로 저 사람이 신성모독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난을 하게 되죠, 속으로. 왜냐하면 이 죄사함이라는 권세는 이 당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적 권위라고 이들은 여겼습니다. 아무나 사람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언한다? 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감히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선포하고 있다니, 이들의 관점에서는 지금 예수님은 신성 모독 행위를 범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라고 생각한 것은 나쁜 생각이었다. 왜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 생각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신 이유는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 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사실 1장 1절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하나님의 권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병을 고치는 말씀이 아닌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지금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장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누군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며,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조차도 가진 자임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악성 서기관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가 어찌 그 병을 고칠 권세가 없겠느냐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선언하였을 때 놀랍게도 중풍병자의 병은 고침을 받게 되고 그는 그 침상에서 즉시 일어나 걸어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죄를 사하신 예수님, 그것도 말씀으로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권세는 병까지도 고치게 되고,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이상의 그 죄 사하는 구원의 권세도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나신 이후에 이 마태를 부르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마태를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레위는 유대식의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의 이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였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세리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세금을 거둠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모욕을 받았던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주로 로마의 정부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죠. 세리가 걷는 세금은 우리나라가 아닌 우리의 지배국인 로마를 위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넘겨주기 위해서 징수했던 사람이었지만, 대부분의 세리들은 그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이며 부도덕적인 일들을 삼았기 때문에 굉장히 원망을 많이 받았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적이었죠. 공인된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들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게 되죠. 나를 따르라. 세리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 권유에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항상 세관에서 일하면서 오고 가며 예수님을 지켜봤던 이 마태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이 마태가, 예수님의 소문을 관심 있게 가지고 있던 마태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이 마태는 장소를 옮겨 마태의 집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되죠. 지금 그 식탁 교제의 자리에는 마태와 같이 죄인 취급을 받던 이 세리들이 함께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식탁 교제의 시간을 나누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앞선 장면에서는 악성 서기관, 이번에는 악성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예수님의 뒤를 쫓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들과 이 죄인으로 여겨지던 자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이 세리들과 식탁 교제는 부도덕적이고 불법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절대로 겸상할 수 없는 자들과 지금 저 예수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당시 정말 지도자급,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지도자급인데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고 있고 역사상 그러한 일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나하나씩 하고 있을 때에 이 비난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마태를 비롯한 죄인이라 정죄 받고 있는 인생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관심사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왜 하시고 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앞선 사건에서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고 그 식탁 교제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지으고 살았든지 아니면 타인의 평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 정죄를 받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들 모두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 예수님을 만나 결국에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병자에게도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겸상하며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것이죠. 죄 사함의 권세의 말씀이나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한 것 모두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임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멀쩡히 겉모습은 멀쩡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나의 일과 학업들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픈 사람이고 영적으로 소실되었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이죠. 중풍병자라서 병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누구나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할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제대로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